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가정의 가장 큰 이슈인 자녀 양육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모두는 각자가 자녀 양육에 일가견이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스스로 믿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세례로 시작될 뿐이며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례 후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어 바뀔 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 문제 또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새롭게 가치관이 변화될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도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가장 명확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자녀 양육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아비들아 부름은 당시 교육의 주체가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주체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주안점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것과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이 두 가지는 자녀 양육에서 참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되어 이 말씀대로 양육을 하려면 먼저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임신 소식을 들으면 그때부터 부부는 아이에게 가르칠 주의 교훈을 성경에서 함께 찾고 마음에 새기며 자녀 양육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태교입니다. 참고로 양육하는 기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성년이 되기까지입니다. 그 기간을 아이를 중심으로 크게 구분을 하면 아이가 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유년기와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소년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년기에는 준비된 성경의 교훈을 아이가 듣기 원할 때마다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를 수시때때로 들려주며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야곱이 베델에서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야곱의 서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집을 떠나 험한 세월을 보내는 중에도 신실하게 지켜 보호하심으로 야곱이 부자가 되어 온 가족과 함께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소원을 잊고 지낸 야곱이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움을 당한 후에 서원을 생각하고
서원을 지킨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람의 변덕스러움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또 요셉 이야기는 많은 교훈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혼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다른 형제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함으로 형제의 시기 질투를 받아 애굽에 팔려간 그 악한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바꾸어서 온 가족의 생명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일으키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도 정직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 아담,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요셉, 사울, 다윗, 솔로몬, 베드로, 유다, 바울 등등 성경의 인물들 이야기 속에 담아두신 주의 교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알려고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함으로 주를 멸시하며 자기의 지혜를 따라 성경과 다른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다른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한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소년기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4장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강둑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흐르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곧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딛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고 물은 마치 벽이 막아서 쌓인 것처럼 쌓이고 물이 마른 강바닥을 마른 땅 건너듯 건널 때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라 모양이 다르단다 설명하면 그 돌탑이 표징이 돼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부모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자녀 훈육의 내용과 시기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년기의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훈육할 때는 바로 자녀가 표징을 보고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할 때입니다. 그때 표징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하면 자녀는 쉽게 이해하고 그 표징이 자녀의 마음에 들어온 의심을 제거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마음에 새기게 되므로 평생 잊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교훈과 훈계를 얻으면 결코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현대적으로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표징이 된 돌탑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주위 환경과 다른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이 주위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다를 때 그것이 바로 표징이 됩니다. 가령 친구 부모는 매주일 자주 놀러 가게 되는데 내 부모는 항상 예배 드리는 것도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왜 우리는 놀러 가지 않고 교회당에 가는지 질문하면 그때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배하는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 개인이 신앙생활 중에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극복한 경우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표징을 세워 기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려고 세우신 매우 중요한 표징입니다. 그런 표징을 보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왜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지 질문합니다. 그때 부모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체험과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란다 설명하면 그렇게 양육된 자녀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외하는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아이는 부모의 표징으로 알려준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만일 그러한 표징이 없이 말로만 가르치면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의 경우를 예로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은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며 의심합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나 의심하며 부모도 불신합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넜다는 이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지요? 의심이 드는 것은 표징이 없기 때문입니다. 표징이 없으면 은혜로운 이야기도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표징을 세우면 의심이 일어나도 아이들이 그 표징을 봄으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부모가 설명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사실 묵상해 보면 부모가 전해준 이야기라도 자기의 이성과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의심은 사람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의심합니다. 그런데 후손이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의심이 들어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손들이 의심으로 물을 때 그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표징을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는 말을, 결국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재 상황을 보면 모태신앙으로 신앙을 갖게 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잘 유지하는데 우리들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모가 표징을 세우지 않고 말로만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표징을 설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축하하고 선물도 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영적으로 거듭난 날, 곧 세례받은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며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이들이 묻기를,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 거야?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부모가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 생각이 지혜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논쟁하며 살았단다. 그래서 매일 다툼으로 집안에 평화가 없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 우리 자신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면서 내 주장만은 고집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후로부터 서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기 시작했단다. 우리 가정에 다툼이 없고 행복한 것은 바로 엄마 아빠가 세례를 받은 후 서로 경청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내가 세례받은 날은 엄마 아빠처럼 너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의 생일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엄마 아빠에게 주신 복을 내게도 주시기로 약속한 기쁜 날이라서 기념하고 축하하며 선물을 주는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 설명을 들은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자녀들이 그 후손에게 이어주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표징을 세워서 자녀에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유를 물을 때 왜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설명해 주어야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징으로 주의 교훈을 가르치도록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표징을 세우고 말씀을 지키는 본을 보여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목적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친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도록 부모는
본을 보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에베소서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의 문장을 가만히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말씀이 서로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라 말합니다. 곧 주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교만이란 그 속성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선하고 지혜로운 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하여서 어리석고 불의하고 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지혜조차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배우자를 가르치려 하고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큰 문제는 자녀들 역시 그러한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우게 되므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될 때 부모는 주의 교훈을 부모 스스로 지키며 표징을 세우고 또 아이에게 본을 보여 가르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할 일은 성경을 읽어서 주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 양육 준비입니다. 그리고 유년기의 자녀에게 다정하게 주의 교훈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기 자녀에게는 말씀을 지켜 살며 표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세운 표징을 보며 아이가 질문할 때 아이에게 그 표징에 담겨 있는 주의 교훈을 전하고 또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 성도의 후손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존귀한 자로 후손들이 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귀한 가계를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